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이제 리오넬 메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순간의 성공을 믿지 않는다.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나온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설책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J.K. 롤링은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 1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싱글맘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원고를 계속 수정하며 도전했고 결국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들이고 결국 해리포터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 또 혹은 사업, 학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의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제자들조차 영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적인 실패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말을 대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적극적이면서 또 늘 관심에 목말랐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가장 먼저 손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대답이 너무나도 흡족했던 나머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큰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어떤 풍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수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제자들을 뒤로 한 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또 베드로는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태로 이렇게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은 베드로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3명의 제자들은 현재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졸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나무에 기대어 자고 있다라든가 또 혹은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빛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뿐 아니라 성경은 빛이라는 어떠한 메타포를 통해서 메시아를 표현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현현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이심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지키는 율법, 그 율법을 수여받은 수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이처럼 28절에서 30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을 법한 인생 사건이 될 법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깊이 졸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며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충만한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가 생각이 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여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러한 상황처럼 무력하고 깊은 영적 졸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또 주일 예배에 크게 은혜를 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나의 죄된 모습 진정으로 내려놓고 살아야지. 하지만 이런 다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새가족부를 섬긴 지 이제 벌써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세봤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800명 정도의 새가족들을 맞이했고, 그리고 800명의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그 800명의 새가족들에게 하는 교육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나눔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입니다. 나는 현재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또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까지 나눕니다. 그런데 이 나눔 속에서 대부분의 새가족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새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도 자주 실패로, 그리고 영적인 졸음의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현재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며 한심하게 생각하며 현재의 어떤 그런 광경들을 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고는 있지만 제자들이 혹시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깨어나서 운 좋게 그 광경을 혹시 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안이 벙벙하여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야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광경을 너무나도 놀랍게 지켜본 나머지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놀랍고 그다음에 경외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제자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먼저 깰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한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나의 죄된 모습 진정 내려놓고 살아야지와 같은 결단을 하였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 무력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다리심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엄청난 위로와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힘을 얻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정신없이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38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외아들이 한 명이 있었던 그 외아들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40절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더라. 그 외아들의 아빠는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의 제자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아서 그랬는지 또 혹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리 중 한 무리로 나아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의 아들을 위해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아들은 거품을 물고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무력하게 있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해야겠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평생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해서 병을 고쳤어야 했는데 못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의 어떤 꾸짖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꾸짖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방법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명확하고 쉬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확하고 쉬운 답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어 아마 혼란에 빠졌고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또 실패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명쾌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크게 은혜 받고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 실패 앞에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셔. 실패해도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보여주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실패 앞에 늘 서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패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실패에 넘어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패를 앞으로도 용인해 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용기 내어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 되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